씨 뿌리는 봄 계절을 맞이해서 큰 비밀이 자라는 씨앗이라는 주제로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듣는 말씀 같아도 그때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다 같이요? 안 보인가요? 한번 크게 해봅시다. 비밀이 자라는 씨앗. 우리나라 면회증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면회증을 보면은 사진이 2장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편만 보아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찍은 사진, 옆에서 찍은 사진을 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예를 들었을까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볼 때에도 마태라는 제자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이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새신자들 보고는 마태복음 읽지 말고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그럽니다. 뭐가 많이 기록돼서? 이적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행적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아주 자세하게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되하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음을 알고 복음서를 보는 초대교인들이 되면 신앙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루뭉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초대교인들만큼은 성경 말씀을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그 위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반석 같은 든든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마음밭을 설명하는데 내용을 안 보더라도 돌밭, 길밭, 가시밭, 복도와 같은 밭,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여기에는 마음에다가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씨앗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강조하고 씨앗에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마음일까요? 씨앗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밭의 종류를 말한 것도 아니고 씨앗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씨앗 자체로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리고 깨닫는 것도 보면은 설교할 때 보면은 깨닫는 것도 다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한 다음에는 좀 수준 높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밭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성도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쁜 방향으로 자라갑니다. 이것도 형편없고 저것도 형편없고 저것도 썩었고 이것도 썩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이 악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라되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제일 오랫동안 보는 것이 모닥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은 제일 오랫동안 보는 것이 모닥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양이면 무엇 때문에 지루해서 오래 보겠어요? 근데 그 모닥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 불의 강도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모닥불을 이렇게 본대요. 여러분 성형수술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아름답다 그럽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도 권사도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코트는 3단계 성장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사상, 생각의 성장. 생각이 성장한다는 거죠. 한 권의 책을 읽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읽는 것하고 어른이 꼭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의 성장입니다. 전에는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말은 별로 안 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교회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끼와서 봉사한다는 거죠. 전도도 하고 이걸 행위 성장이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점점 생각도 성장하고 행위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 성장입니다. 성숙한 사람 매사에 있어서 항상 의미를 생각합니다. 목적을 생각합니다. 사명을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는 목적과 돈 버는 목적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고 하는 것을 엘리 코트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지금 읽은 분들은 집중해서 설교를 들은 분들이고 읽지 않은 분들은 생각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6절입니다. 제가 시작입니다. 안 해도 읽어야죠.
처음보다는 좀 많이 읽었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요. 무엇보다도 성장을 위해서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따라합시다. 씨앗이 있어야 되고,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밭만 있어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날아가는 새의 뿌리에서 씨앗이 떨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어떤 사람은 선하면 됐지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이 선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복음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 누구라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씨앗도 있어야 되지만 전하는 자가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중에서도 옥토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씨앗이나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자나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내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오늘 교회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네. 씨가 나서 출생의 신비입니다. 죽는 것과 같은 메마른 씨앗에서 싹이 나온 걸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도무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온 걸 보니 생명이 출산합니다. 이야, 앉아서 한참 보면 신기합니다. 저는 가끔 뒤에 산에 가다가 싹이 나온 걸 보고 앉아서 한참 쳐다보면 이야, 신비롭다. 겨울 내내 메마른 땅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나지? 자라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은 고장 물 주는 것밖에 없는데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얼마나 생명이 신비롭습니까? 밤낮 자고 밤이란 말은 무의식 중에 낮이란 거예요. 의식 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을지라도 생명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성장의 3단계. 우리 예수님의 성장의 3단계를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29절까지 공독했어요. 저는 이렇게 주석 설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설명할 때가. 새벽에도 그랬지만은 졸 분들은 졸고요. 은혜 받을 분들은 받을지어다. 28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밭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자라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다음은 곡식이다. 첫째 싹은 누구를 말합니까? 싹 성도가 있어요. 이삭 성도가 있고 곡식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나요?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삭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지 30년 됐어도 아직도 싹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싹이 나온 걸 보면은 그 씨앗이 망가지고 썩어지는 거기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조그마한 풀잎이 파릇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발길만 스쳐도 꺾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시작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나약한 새 생명,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온 성도는 매우 나약합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도 나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바람만 불어도 추워하고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것이 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분명히 생각할 것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렵게 교회까지 나왔는데 먼저 믿는 사람 누군가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꺾어져버려요. 새로 나온 신자가 매우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꺾어져 버려요. 10년, 20년 믿는 사람이야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새로운 식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 시민의 60%가 적어도 교회를 한 번씩 다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60% 다 어디로 가고 불과 20%만 지금 남아있느냐 그 말이지. 다름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실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낳자마자 유능한 사람을 기대하거나 효자 되기를 요청할 것이 아니지. 어른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이제 싹이 예쁘게 올라온 걸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만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도 본인도 나는 새신자다 생각하고 싹이다 생각하고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일찍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고 상처 입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싹으로 태어난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동시에 너무 나약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 성도입니다. 이삭 성도. 지금도 막 잘 비치고 시험 들고 한 사람은 싹과 같은 성도이고요. 그럼 이삭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정체가 분명해졌다. 정체라고 써놨어요. 따라 이삭 성도는 자기 정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쑥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랐다가 쑥 나와서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입만 푸르게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지 않은 한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나온데 이삭이구나 가라지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이와 같이 이삭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를
확실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자고 계속 조르니까 아니 친구가 교회 나가면 냉면 사줄게 그래서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도 처음에는 무당기도 있고 보살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삭으로 쭉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군대에서나 요즘은 직장 식당에 가서 제가 외국인들 모시고 시청 식당을 들어갑니다. 이야, 점심시간에 시청 식당이 난 사람이 밖에만 그렇게 많은 줄 알았지. 구내 식당이요. 아마 1000명 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식사를 하는데 꽉 찼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혼자만 앉아서 집에서야 이렇게 식사하지만은 한 테이블에 쫙 앉아서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가운데에서 식사 때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한다는 거 보통 용기가 아니면 못합니다. 사실이 그래 어디서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삭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내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삭 신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두 가지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다시 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오늘 4월 마지막 주일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시고 농사에 보면 알겠지만은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없어요. 가시덤불은 제거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이삭 성도가 되려면은 오늘 여러분 빨리빨리 공농사 할 때에 두 가지가 우선되지 않아요. 묵은 땅은 갈아엎고 가시덤불은 캐내고 갈아엎지 않는 땅 거기다가 씨를 뿌린 사람 없어요.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음란, 욕심, 교만, 시기, 미움, 게으름 이런 엉겅퀴를 다 캐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모습에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장해 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이요. 그래서 항상 애기입니다. 신방 왜 안 와?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이렇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삭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28절에 그 다음은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충실한 곡식이다. 이제는 햇빛을 받아서 물을 입었습니다. 제 맛을 내는 거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읽을까요? 시작. 지금도 집중해서 또 설교를 안 듣네. 내가 읽은 거 보면 알거든요.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준비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근데 듣는 자세가 하나님 보기 아름다워야지요. 그래야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곡식신자입니다. 죽게 하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 성도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가정에서 아내들 또는 자녀들, 골로새 3장 18절이죠. 색깔을 내놨습니다. 아내들, 자녀들, 종들아, 그랬죠. 전부가 다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어 순종하고 건성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교회를 하는 거,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지만 조금 힘들고, 성가대로 리더하는 우리 지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쳐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할 때에 부응되는 것입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안 된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곡식이 될지어다. 그 사람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물론 쌀에 비해서는 이삭도 대단하지요.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곡식 성도는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맛을 내고 즐거움으로 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곡식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감이 맛이 들어가기 익기 전에는 나무니까 똑같이 녹색을 가지고 있죠. 아직 나 따먹지 마세요. 나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러다가 빨갛게 익으다 빨리 따가세요. 빨리 잡수세요. 그게 익은 것입니다. 맛을 내는 거지요. 이와 같이 무르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곡식 신자는 낮아집니다. 한 선생님이 벽에다가 금 하나를 그었습니다. 뭘 그었다고요? 금 하나를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금을 건드리지 말고 금을 길게 만들어 보라고. 시작. 금을 뭐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길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말에 제자들이 고개를 깍두거립니다. 아니,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길게 만드나? 스승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스승이 그어놓은 금 밑에다가 조그만 금을 긋고는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빙긋이 웃습니다. 스승이 그은 금을 건드리지 않았지만은 스승이 그은 금은 짧은 금에 비교하니까 아주 길게 보입니다. 그렇죠? 건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짧게 그렸을 뿐입니다. 짧은 금 긋기는 충실한 곡식된 그리스도인만이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모든 이웃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 중에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 높이요?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금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르익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서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69년도에 신학을 들어가서 72년도에 졸업을 하고 여수 담임 전도사. 저는 참 길이 잘 열렸지요.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단독 목회자로 전도사가 목사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섬 여수 돌산이라는 섬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여러 해 전이지만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순간이어서 기억을 합니다. 밤새 펑펑 내리는 온 세상을 이 눈이 덮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들뜬 마음으로 들판을 혼자 걸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하얗게 쌓이면 아무도 발자국이 없는 들판을 혼자 한번 걷고 싶지요? 들판을 걸다 보니 참새들이 신이 났습니다. 두툼한 솜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진 듯 온 세상이 조용한데 뭐가 그리 좋은지 참새들이 막 요란합니다. 다들 조용한데 너희들만 신이 났구나. 핀잔을 주던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띵 하고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을 걷다 말고 뒤 돌아서서 참새들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참새들아, 용서해주라. 참새들은 눈 때문에 신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먹을 것이 다 파묻혀버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을 찾느라고 야단 법석이었는데 먹거리를 찾는 그 절박한 참새의 입장에 서보니까 미안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보는 대로만 판단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참새들이 신이 나서 논 줄 알았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딱 판단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할 때도 많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충실한 곡식신자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확실히 60이 넘어가니까 목회자가요. 이 묵상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버지. 소위 철이 들어가는 거죠. 곡식이 되어가는 거죠. 맛을 내는 그러한 익어가는 곡식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 참 그러고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충실한 곡식 신자가 참 우리 교회에 많군요. 제가 지금 인도에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복잡합니다. 물론 성목사님 비자 못 받아서 가지 못한 거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어서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게 됐습니다만은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곡식 성도, 맛을 내는 곡식 성도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곡식 성도는 기도의 내용도 다르다는 거죠. 제가 다 써놨는데 따라서 합시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 기도도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고 비교에 의해서 드린 기도가 있더라고요. 저 요즘 알았어요. 성도들이 옆에서 가만히 기도한 걸 보니까 필요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요? 새벽 기도도 하고 일해야 돼. 그런데 건강 줘도 별로 너 뭐 하려고 건강 달라고 하냐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아프니까요. 그러면 안 줘요.
필요한 사람 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할지어다. 필요해서 구한 것은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필요한 것 그 어떤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곡식 신자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구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확실히 곡식 신자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장 15절에서 시작. 우리가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처럼 그야말로 작은 예수로 자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매를 맞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까지 자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어린애같이 싹처럼 막 그런 때가 있긴 하겠죠. 빨리 자라서 이삭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곡식 같은 그런 알찬 그런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다고 당장 성자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이제 점점 자라갈 것이다. 싹에서 이삭으로 곡식으로 자라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전도하는 봄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자 어디 가면 안 돼. 설교 시간 따가 이거 앉아 있어야 돼. 다 같이 찬송가 49장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려주시고 11조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시작 바칩니다. 시작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시는 복 살 것이 없게 돼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니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기쁨으로
봉사하며 후렴만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